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96쪽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다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 6절 다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애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을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악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는 1절부터 7장, 1장부터 7장, 8장부터 9장, 10장부터 13장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 바울의 사도의 자격, 나는 부끄럽지 않다 하는 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직의 변호다 하는 건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3장 10절까지다. 바울은 이 마지막 단락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기 위해 또 고린도 교인들의 지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한다.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다 하는 겁니다. 다툼이 많은데 크게 여러 가지 파벌이 나오는데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는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자기를 확고히 믿게 확신하게 만드는 거고요. 반대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게 이 편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식의 변호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닌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냐?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너무 우리가 듣기에 그렇다. 그리고 그 행동에 보면 전부 미친광이 같다.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거역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방문 와서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사람들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의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자기가 사도직이 내외가 왜 사도냐라는 거에서 굳건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기 사도 바울의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오늘 10장 1절부터 18절인데 오늘 11절까지만 보는 거다. 그래 여기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나약함과 줏대 없이 아니라 온유함과 절제된 힘을 지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능력, 하나님이 자기가 사도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능력,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준 이 사도직,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것을 수행해 나겠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새 번역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관대함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 늘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하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10장부터 시작되는 단락에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던지는 신랄한 비판에 답변을 합니다. 10장부터 주제와 더불어 바울의 논조도 함께 변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1장과 9장, 10장과 13장이 다른 편지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1장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던 자신의 처음 계획이 변경된 이유를 서술하고 자신의 사역에 변호하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시는 의로와 확신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애정어린 어조로 화해의 메시지를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13장까지에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신의 대적들과 그 지지자들을 꾸짖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조와 풍자와 비꼼, 적극적인 자기 변호와 통렬한 지책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떠들고 있는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평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평가는 바울이 겁이 많아 고린도 성도들을 직접 대면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지 못하면서 멀리 떠나 있으면 담대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고통스러움을 만남을 가진 이후 에베소로 돌아와 그들에게 눈물을 편지를 보낸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을 본받아 그들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육신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평가한 근거는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이들의 평가는 분명히 표면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후에 너희는 애무만 보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있다. 10장부터 바울의 논조가 이 편지를 쓰는 어조가 강경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오늘 1절에서 이제는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한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나를 유순하다고 하고 여러분 개역성경에는 온유하고 하고 내가 당신들을 떠났을 때는 내가 강경하다, 담대하다라고 개역성경에 얘기했어요. 그런다. 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노라. 내가 여러분을 만나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늘 자기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들에게는 온유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그들 대적자들 그리고 재짓고 있는 성전에 가서는 아주 강하게 성전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미중적이라고 보지 마라. 나는 당신들을 만나서 온유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렇게 당신들을 만나고 싶다. 두 번째, 내가 여러분의 청하는 내가 가서 여러분을 강하게 대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또 만나러 갔을 때 내가 여러분에게 강경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관용과 온유하게 당신들 유순하게 만나고 싶다. 만나서 강경하게 하기 싫다. 그런데 육정을 따라 처신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생각, 세상의 이치 이것만을 따라서 보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담대하고 강하게 질책할 것이다. 바른 얘기하시. 오늘날도 말하자면 이단으로 가거나 신앙에 게을러졌거나 지옥불에 떠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그냥 그것을 방치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 대야죠. 두 번째, 사도의 싸움. 우리가 육신을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궤변을 무찌르고.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자신의 삶을 간단히 알려줍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 안에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자세를 대적들에게 대항해 싸우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싸움이 가능한 것은 바울이 싸우는 무게는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성곽을 뺏기 위한 전투의 이미지를 사용해 대적들과 논쟁을 묘사하고 있다. 자, 바울은 여전히 바울의 지지자와 반대파 사람들에게 놓여 있어요. 근데 반대파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 아까 이야기한 건 육정을 따라 산다라고 바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육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이라도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이론이라고 그랬고 오늘은 궤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대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궤변이라는 말이 번역이 잘 됐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 같은 사람, 그리고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육체를 따라 이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그런 길이 아니라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고 자기 출세를 향해서 이용하고 자기 정치적 언어와 궤변으로 이 교회를 성경을 해석하고 제멋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 가지로 욕하고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상의 지식,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리스 이런 철학적 배경 이런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을 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 이런 이론을, 이런 궤변을 하나님은 나에게 순식간에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 같이 무너뜨리는 능력을 주셨다. 그것은 나의 육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다. 영적 무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싸움은 궤변을 물리치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새 번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무기를 동원해 성벽을 무너뜨리고 적군을 포로잡아 포로를 벌하는 일련의 이미지를 사용해 자신의 싸움을 묘사합니다. 오늘 5절 6절에서는 1차적으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있는 바울의 대적들을 설명한 내용이지만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에 대한 바울의 평가를 아울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당하는 싸움의 목적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벌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적들이 동조한 일부 고린도 성도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대자들이 여러 가지 궤변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또 이 반대자들은 교만해. 우리 교회 안에 교만이 최고 문제입니다. 교만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요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꾸만 주 안에서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데 세상 지식 자랑하고요. 세상에 학위 자랑하고요. 학벌 자랑하고요. 세상 자기 출세한 거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에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닐 마음이 안 나요. 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한테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예수께 복종하지 않고 내가 교만해져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은 벌 주신다, 처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시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교인들하고 관계 잘못한 걸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가 싸우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벌한다. 그 다음에 사도직의 기원, 너희는 애모만 보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하리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겉모양으로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인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 이러고 다녔어요. 사도. 그런데 이 반대자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교만해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한다고 상처받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강하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로 제시했고 사도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같이 동참합시다 하는 이야기. 내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는 지나치기만큼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내가 사도 바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를 세웠다고 자랑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의 지도, 사도 바울의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싸움판인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의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의 편지에 대한 비판. 이는 내가 사도들의 편지에 대한 비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말이 그들의 편지들로 무게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은 시원치 않다 하나.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는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겁먹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사도의 권위를 부당하게 내세우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대적들의 말을 그대로 인해 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은 시원치 않다고 말한다.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은 개정 번역의 성경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강압적이고 공격적이다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면서 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직접 만나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떠나 있을 때나 함께 있을 때나 같은 모습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도 주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도전하고 자신에게 문제를 삼지 말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 하는 권면인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를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자신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능력 주시니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들에게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